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 한 절입니다. 6장 1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장 15절 한 절만 잡아봤습니다.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공회, 지금으로 말하는 재판에 넘겨졌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네요. 공회는 재판입니다. 재판, 유대교 재판. 거기서 예수님도 죽었고 그 재판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 매도 맞고 했던 그 공회입니다. 똑같은 공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피고가 스데반입니다. 지금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 재판관이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그냥 놔둬요. 자, 그런 것이 됐든, 다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재판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보신 분 계세요?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단순히 인간의 얼굴이 아닌 그저 온화하고 인자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을 것이다. 평안한 얼굴이었을다. 갖다 붙이면 다 되겠죠. 하여간 좋은 얼굴은 천사. 이 땅에서 사람들의 얼굴에서가 아닌 저 세상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다.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이 아니죠. 갑자기 스데반이 얼굴이 변검처럼 싹 바뀌어서 천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기존 얼굴인데 그 순간이 지금 순교하고 바로 직전 공회에 잡혀서 재판받으며 돌에 맞아 죽기 전에요. 그 얼굴이 원래 그 얼굴인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한 취미를 하나 가진 게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림 속에는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명화 이런 것들, 예술을 배우는데 제가 이 천사의 얼굴이 뭘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 옛날 성화를 그리던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분명히 그렸을 건데, 그래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도 손꼽히는 작가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빛의 예술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성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성 스데반의 순교.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그 작가는, 렘브란트는 이 천사를 어떻게 그렸을까? 그걸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보면서 스데반에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좀 한번 키워봅니다. 이게 참 잘 그려, 그렇죠? 이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얼굴에 변모했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참 저렇게 눈동자에도 막 진짜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렘브란트는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천상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쨌든 그건 이제 렘브란트가 상상해서 그린 작품인데, 그렇다면 성경에도 천사의 얼굴이 어디 또 나오는 데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없나 찾아봤더니 그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을 그린 고전은 없더라고요. 요즘에 일러스트들이 그린 그림은 있어도 뭐 그런 얼굴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그러나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 그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모세가 이렇게 법계 십계명을 탁 들고 나올 때 그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게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모습에서 인자한 모습, 자상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 평안한 모습,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해서 천사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근데 온화하고 인자한 것을 뛰어넘어서, 착한 걸 뛰어넘어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뜻도 되겠죠. 사람의 얼굴이요, 그런 얼굴이 나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그냥 얼굴 표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야만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마음의 거울이 돼서 얼굴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재판장의 자리예요. 이제 이게 몇 분 후에 아니면 몇 시간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던져서 죽입니다. 참수를 당하죠. 스데반이 지금 언제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느냐면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는 장면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굴에 비춰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금의 심정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죽기 직전의 마음인데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협박, 매질,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건, 하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스데반을 죽이려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얼굴인데, 자, 지금 이제 왼쪽은 이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돌을 던지는, 아까 그 장면을 크게 한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을 한번 보면은요,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과 이 얼굴, 이쪽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와, 뭐 이 밑에 사람 얼굴도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 얼굴은 무슨 얼굴이라고 할까요? 악마의 얼굴.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계속 보다가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여러분 요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이거 요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 예.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많이 비슷하죠? 아까 그 눈하고 입하고 코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절에 가면은요, 사천대왕이라고 있어요. 사천대왕. 이 사천대왕이 뭐라는 거냐면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인데 큰 귀신이에요. 귀신 중에 레벨이 있어. 대왕 귀신인데 얘는 절 안에 이제 대웅전이 있죠. 거기에 이제 석가모니의 상을 모시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귀신들의 쪼무라기 귀신들 있죠. 잡귀. 얘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뭐 파수꾼이에요. 4명의 중국 사천성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천성에 가면 진짜 얘들에 대한 사당이 있거든요. 그 사천성에 있는 사천대왕인데, 자, 이들은 주로 뭐 하는 일을 하냐면,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밟고 있죠. 이 쪼무라기 귀신 밟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다가 이게 이무기 손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을 들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잡귀들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잡귀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레벨이 있는데 사천대왕이 무서워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무섭게 하려고,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굴에 인상을 칵 쓰고 있는. 야, 이게 귀신의 얼굴. 사천대왕. 시작부터 다르죠. 천사의 얼굴과 귀신의 얼굴.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어. 그들의 얼굴에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천대왕의 마귀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링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온 과정이 이제 젊어서는 우리가 계속 바뀌니까 삶이 바뀌지만 40살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서양의 작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거든요. 고흐 같은 아주 또 유명한 이 작가는요, 자기 동생 테오하고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작품을 테오한테 자기 동생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자기 자화상을 쫙 그리는데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고흐가 그린 자화상의 모양들이 점점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흐라는 작가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인생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못생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참 이쁘게 생겼는데 태어나기는 부모한테 잘 받았는데 얼굴이 사천대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얼굴은 참 미안하지만 참 하여간 좀 예술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얼굴은 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 좀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사천대왕 모습인데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얼굴은 천사 같은데 마음이 음흉한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억지로 만든 가짜 얼굴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이 넘은 이제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자기 얼굴 속에는
자기의 인생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입니까? 사천대왕의 얼굴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제가 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내일 아침에 세수를 하시고 화장하지 말고 세수를 하시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딱 30초만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사천대왕인데 마음이 얘기해 줄 거면 천사인데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주 저거 확실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사천대왕인지 천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돌 안 된 애기들이 돌 좀 지난 애기들 있잖아요. 엄마 품에 있는 애기들한테 가서 최대한 자상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웃어봐 주세요. 했는데 애기가 운다. 운다. 애기들은요 하나님이 참 아직까지 죄가 없이 순수하게 잘 예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본능이라는 게 아직도 많이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요. 애기가 우는 건 자기 보호예요. 웃는 것도 자기 보호요. 애기가 왜 울어요? 나 배고파요. 나 똥 쌌어요. 나 아파요. 우는 거잖아. 자기 보호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울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야 할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웃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친근한 사람이라고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기는 이 집 애기는 해보야 사람들 보면 잘 웃는데 나만 보면 운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연습으로도 많이 커버가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기들 보라고 그랬잖아요. 애기들 볼 때 인상 쓰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애기들 다 보면 어떻게 봅니까? 웃지요. 까르르 웃어요. 그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그게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저도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집중하다 보면 이제 좀 막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 화가 나셨나 왜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평생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쉴 때마다 일부러 웃잖아. 일부러 웃어요. 일부러 웃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이어 보이지만 그래도 자꾸 웃으려고 해. 웃으려고 평상시에도 자꾸 연습을 해.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는다고 또 그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정답이 이미 아까 나왔습니다. 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상해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얼굴에서 상한 얼굴이 나오는 거고, 평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마음에 그 얼굴에서 빛나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얼굴의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꾸 웃어요. 자꾸 웃어요. 자꾸 웃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이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술을 받아요. 참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은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럼 굉장히 온화해집니다. 늘 인상 쓰시는 분 조금만 옆구리 조금만 올려보세요. 그럼 웃는 얼굴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얼굴은 조금 고치면 돼요. 근데 마음은 수술이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컨트롤 해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좀 다잡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 그게 잘 조절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느냐?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왜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느냐면 첫째는 오랜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이에요. 내가 살면서 오랫동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못 배운 거,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어서 고정관념이 꽉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꽉 그냥 굳어버렸어요. 동맥경화처럼 마음이 꽉 굳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봐야, 마인드 컨트롤 해봐야 뭐 여러분이 뭐 어디 뭐 가서 뭐 명상을 하고 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꽉 주변이 내 마음이 작게 있었어. 두 번째 어떤 문제들이 강한 감정의 영향이에요. 막 어느 순간이 되면 욱하는 경우 성향이 나오죠. 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뇌관을 누군가가 탁 당겨버리면 풍선이 얇은 데가 팡 터지듯이, 총알이 탁 맞으면 팍 나가듯이 그냥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그냥 늘 이렇게 굳어 있다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어느 순간 누가 그것만 건들면 뻥 터져요. 강하게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우라가 올라온다 그러죠. 이성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한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요. 분노가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늘 잠재져 있어요. 내 마음에 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화병이라는 거. 화병이 우리나라만 있대요. 근데 이제 세계의학계에서 이걸 정식으로 인정해 줬어요. 화병이라는 게 진짜 있다. 화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풀려져야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게 안 풀리잖아요. 얼굴 같으면 수술하지만 이 마음의 화를 어떻게 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과부하, 과도한 스트레스, 내가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가 계속, 환경이 계속 나를 눌러. 그 다음에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과부하,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이에요. 너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부족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톡 떨어졌어요. 내가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짱 두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내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자꾸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주변에서 얘기해도 자꾸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주변에 환경적 영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맨날 나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넌 안 돼, 너는 못났어,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들이 날 힘들게 하죠. 뭐 그 밖에도 뭐 어떤 큰, 어렸을 때라든지 자라면서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 환경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이 닥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폭력적이고 우울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요, 내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 자기 훈련, 자기 통제, 정신과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치료로 마인드 컨트롤 기법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잠깐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거죠.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고친다는 건 우리의 인생 전반을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죄, 죄가 아담과 하와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그 피의 DNA 속에 이 죄를 계속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지만 이 죄는 우리를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시켜서 결국 우리는 아기 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DNA가 해결되지 않는 DNA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은,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그 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악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악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을 선택할 힘이 없으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나는 선을 선택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의사가 부러진 거를 심을 박아주고 찢어진 걸 꼬매주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줄 수는 있지만 세상의 어떤 의사도 죄된 내 마음의 이 부정함 때문에 얻어지는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지만 속으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에 사천대왕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뭘까요? 어떤 의사도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면, 내 스스로도 나를 치료할 수 없다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나를 치료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수술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힘이 나를 지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철학을 발견하고 종교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천대왕을 세워놓습니다. 부처상을 세워놓습니다. 하다못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서 부적이라도 써서 붙입니다. 이런 외부의 힘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 이 외부의 힘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결국 사람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거기다 금을 씌우고 은을 씌워요. 그리고 거기다 빌어요.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빌어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고쳐줄 외부의 힘이 없어.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들이 만든 철학,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없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키실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환경은 누군가가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긴박한 환경이에요. 가장 위험한 환경입니다. 가장 인간이 불안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을 주셨고, 그 평강의 얼굴은 얼굴로 나와서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을 뽑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 권능이 충만하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 위험 앞에서도 나는 웃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권능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좀 가지고 와봐라. 내 눈에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야, 왜 돈을 벌어다가 교회에다 바치냐? 왜 주일에 쉬지도 않고 봉사하냐?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영역만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에서, 혼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육을 지배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육신이 그 마음을 따라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수술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를 수술할 수 있어요. 마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내 마음을 지키셔요? 누가 내 생각을 지키세요? 누가 내 인생을 지키세요? 그리스도 예수.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수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어떤 정형외과 의사도 내 마음을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칼도 내 마음을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마치 칼과 같아서 내 혼을 쪼개고 내 영을 쪼개고 내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관찰하고 보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치료되느냐? 이 돌같이 굳은 내 마음, 언제면 터질 수 있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내가 나이가 더 들수록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환경이 변화되죠.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어디가 치료되면, 내 마음이 치료가 되면 그 치료가 어디로 올라와요? 얼굴로 올라와서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면 천사의 얼굴 될 것 같죠? 돈 갖고 걱정하는 내가 돈만 있으면 천사의 얼굴 될 것 같죠?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사랑받으면 천사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환경은 좋아져도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늘 와서 내 마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의 영역,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을 지키는 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혼을 다 찔러서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